오늘 제목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두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데모시아 앤 오이코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모시아 앤 오이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보면 한국말은 영어와 헬라어랑은 다르게 어디서를 강조합니다. where를 강조하는 것이죠. 육하 원칙에서도 우리 육하 원칙 다 알고 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사문을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하 원칙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육하 원칙에서도 어디서를 두 번째로 쓰고 있는 것은 한국말을 전할 때, 한국말을 정보 전달할 때 이 어디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말에서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며, 그리고 그 어디서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어디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 기도했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했겠지. 하지만 나는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신전에서. 이러면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져요. 어디서 했느냐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많은 대화 가운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혹은 나는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로는 나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 선한 형제가 또 대표곡인 주님의 임재 안에서를 찬양하면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나는 찬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팀에서, 아니면 당연히 회중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찬양을 합니다. 노래방에서라고 우리가 끝에를 알게 되면 시험을 들고 이것이 찬양하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또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찬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컷 가요를 다 부르시고 죄송한 마음에 마지막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렇게 살포시 여러분들이 예약번호로 넣어서 마지막을 은혜롭게 끝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노래방에서나 많은 그런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 어디서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이 어디서를 상징하는 이 데모시아와 오이코스가 가장 마지막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어디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렇게 영어와 헬라어에서 이 어디서, where, 데모시아인 오이코스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쓰여진 어디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즉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장소를 마지막에 언급하는 효과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다이나믹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장을 들을 때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다이나믹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중으로 하여금 계속 듣게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지루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지고 또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어디서 했냐를 듣기 위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청중의 집중력을 끌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달하려는 내용의 임팩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서, 집에서. 이렇게 약간은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마지막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원어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어디서를 마지막에 넣으면서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편지였습니다. 고별 메시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어디서 하느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합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사람들, 장로들을 모이게 해서 그 장로들 모임 가운데 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하고 오순절 기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교회를 의탁하면서, 어떤 이들이죠? 장로들, 그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장로들에게 교회를 의탁하며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부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밀레도라는 지역, 여기서 첫 17절에 등장하는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이 에베소 교회와 45km나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지역, 굉장히 먼 지역에서 장로들만 소집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더라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서 정말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부어주시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음해하는 세력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절을 보면 특별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고 가장 사도 바울을 잘 보살펴줘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질투한 세력은 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가 막 창궐하던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그 복음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타 종교인들이 불안감과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못살게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정말 그가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에서 마지막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3년간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은 이 회고로 이 회상을 잘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렇게 회상하는 마음으로 회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역,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원리는 세 가지인데, 겸손과 눈물과 고난이었습니다. 자, 이 겸손과 눈물과 고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었다는 것이죠. 이 겸손과 눈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그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은 주를 섬긴 것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erving the Lord with all humanity, with tears and with trials라고 나와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한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하면서 겸손하게 사람을 만나고 겸손하게 그들을 타이르며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눈물, 그가 울었다, 그가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 적는 그의 그 눈물겨운 소식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는 그런 눈물겨운 편지들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고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40에나 하나 가망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사실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으로서, 물론 뭐 직분은 목회자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고난이 다 포함된 그의 사역 현장이었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련의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담대한 목적으로 그는 이 눈물과 겸손과 고난을 자신의 사명에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겸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고난이 예측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경험하겠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역의 내용은 2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절을 보면 이 사역의 내용,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 누구든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2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21절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한데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repent, 회개하다, 돌아서다. 우리가 가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Faith in Christ. 그냥 믿음이 아니라 we have faith.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we have faith in Christ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의 원리와 사역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과연 오늘 2020년에 김충만 목사가 오버플로잉 교회에게 정말 선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어디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어디서인데 이 어디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공중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퍼블릭이에요. 대중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다,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이 복음을 공중 앞에서 전하는 방법을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이 노방전도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대중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방전도를 마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고 있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방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방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는데, 한국 청년인데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조셉 부소라는 사람이 이 노방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전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저는 큰 도전을 받아요. 아, 이것이 바로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자, 한번 우리가 우리 조셉 부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공중 앞에서 전하는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et's do this. Okay? 기도해드립니다. Free prayer. 기도 받으실까요? 한번 받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기도 받고 가실까요? 우리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I don't like you. 왜요? 왜 그러세요? 성경책에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핍박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You know yourself. I don't like him.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떡해. 네. So to the person that cussed me out, I'm not offended. I love you in Christ, and more than that, Jesus loves you so much more. God really wants to meet you.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God listens to our prayers. Even though things don't happen instantly, I do believe that in God's timing that they will happen.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쁨입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알겠습니다. 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I ask that you just continue to pray for Butso Hands Up because it's not the work that we do, but it is the spirit behind the work. Keep on doing it. In Jesus' na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말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잘해요. 쳐봐. 이렇게요? 이렇게 예스! 아멘! 오케이. 엄마 해봐. 엄마!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살이 찼어? 제가 흑인이니까 그래요. 흥이 많으시네요. 나 흙이 많지. 피가 오용이거든. 아, 난 딸을 없고 아들만 다섯이야. 아이고 네. 우리 아들 네.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고 싶으면 편지해. 할머니 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는지. 예수 좀 믿는 거야? 저는 예수님 완전 사랑해요. 예수 좀 노래 한번 해봐. 예수님 노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 아이고 재밌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엄마를 엄청 많이 사랑하세요. 엄마를 네. 엄마에 계시오? 아니, 저 아까 저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받으시고 가실까요? 저는 불교거든. 불교. 어. 오케이.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응.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지?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그지? 먼저 기도 해드릴게요. 응. 오케이. 아버지, 고마워. 너무 활발하고 흥이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Yes. 우리 아들도 네. 아프지 말고 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 오케이. 안아주시면 안 돼요? Come on. 고마워. 사랑합니다. 아프지 말고. 아멘. 꼭 고마워. 예수님 믿으세요. 꼭. 꼭. 아시겠죠? 오케이. 내가 갈라니까 눈물 나올라 그런다. 음. 그래서 정이 들어서 금방.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느껴서 그래요. 어머니. 그런가? 확실해요. 네, 가세요. 고마워.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어머니. 눈물 나.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아저씨, 아주 뭐 계속 욕하면서 핍박을 주는 아저씨가 있는 거 반면에 이렇게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교를 믿는 그 아주머니가 이 조세프스에게 기도를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우리가 뭐 마지막 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뭐 교회를 다니셨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씨를 뿌렸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노방전도 하는 것, 그리고 공연 사역,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지만 저렇게 한 영혼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공중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 때 우리 그 군선교를 준비했던 팀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군선교를 한 30명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우리가 뭐 찬양도 준비하고 뭐 스킷 드라마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군인들 아시잖아요. 그냥 자매들만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교대에 가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형제들 찬양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막 집에 가고 싶어하고 막 졸고 이러다가 자매들이 딱 5명이 앞에서 이쁘게 율동하며 찬양하니까 그때부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정말 성령님 오시는 것처럼 막 오시는데 그때 열심히 찬양했던 찬양이 실로암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막 청년들이 막 알지도 못하는데 가사의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매들을 보면서 찬양하다가
신교대 그 훈련장이 그 훈련소 예배당이 정전이 돼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저들이 이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후렴 부분에서 이 정전이 빨리 없애주시라고 하나님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분간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정전의 기간 동안 그 장병들하고 찬양했던 것이 제가 아직도 마음이 설레고 아직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공중 앞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누구를 만나던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집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한정된 언어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방,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들 신방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한 집 혹은 한 장소, 한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from house to house라는 거예요.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각각의 집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개인마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부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한 간부에게 그 옥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려나자 한 명 딱 서 있는 그 간부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냥 그 간부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부 한 사람이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치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말 처절한 우리를 향한 간청인 거예요. 나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와, 아니 그 형제 자매에게 모든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불신자 한 명에게는 그 주변에 약 200명이라는 불신자가 존재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뭐 친척,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지만, 불신자예요.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우스 투 하우스, 각 집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원리로 사역하신 것을 바울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여인이었지만 이방 땅의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물론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어떤 이방 땅의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다시 세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 집에서 하우스 투 하우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조세프소 마지막 영상에 나온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좀 대입되어서 느껴졌어요. 아까 얘기하시죠. 아들들이 5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조세프소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 하면서 또 아들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5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게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5이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그 5명 다 과연 어머니와 이렇게 끈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그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명절 때나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그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 조세프소를 보자마자 그냥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세프소는 단지 아들로서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나는 아들 5이나 있어. 나는 유복한 가정이 있어. 나는 이렇게 재산이 있어. 나는 집이 있어. 나는 좋은 차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 어머니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그 정말 환경 가운데 있든, 아니면 어떠한 직업에 있든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라합도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요, 니고데모도 있고요. 아니 오늘 영상에서 봤던 그런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조세프소에게 욕하던 아저씨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2020년 교회의 전도를 위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모시아엔 오이코스, 이 말은 교회를 위한 표어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뭐 교회를 위한, 우리 오버플로잉을 위한 슬로건이나 표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각각의 집들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도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과 겸손과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우리 살면서 우리 오플 가족들 너무 귀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자꾸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다가가야 되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2020년에 우리를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